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방역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은 코로나가 만든 신조어는 아니고요. 사회학자였던 에드워드 홀이 처음 사용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홀은 현대 도시를 연구하면서 현대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 거리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약 45cm를 얘기하는데 가족이나 연인들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초근접에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함께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친구와 또 직장 동료 사이의 관계에 적용됩니다. 사무실의 책상과 책상 거리 정도 되는 1.2m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입니다. 이것은 3.6m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거리가 2m이기 때문에 그 안전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공적 거리입니다. 이것은 3.6m 이상인데요. 공연이나 연설, 특별히 청중과 무대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조건 멀리하고 떨어져 지내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라는 말은 안전한 관계를 맺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라는 말은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나라는 뜻이고 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게 데이트하라는 뜻입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전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전하게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아쉬운 것은 1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단절의 기술만 배운 건 아닌가. 1년쯤 됐으면 사회적 거리 안에서 어떻게 교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아마도 우리는 거리두기를 무조건적인 단절과 멀리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와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거절하시거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리를 두시는 이유는 사실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들은 죄인이기에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는 우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거리두기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리두기요, 또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하신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종과 주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가시적 표현입니다. 모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의 자존심으로 그는 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너는 종이야 하고 하나님과 모세의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그 이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모세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친밀한 거리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어쩌면 다윗은 본인이 왕좌에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 거리두기 덕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왕이 되었을 때 보좌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나 다윗에게 또 우리들에게 거리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배척하거나 멀리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에 두 발로 서 계시고 죄인의 자궁을 빌려 죄인의 품에서 죄인들의 식탁에서 먹으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접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내려오셔야 하는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중환자실을 지키면서 저승사자와 싸운다라는 글로 감동을 주셨던 김연아 간호사님이 21년의 중환자실 간호사를 마치고 한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 중에서 자신이 초년병 시절에 모든 것이 낯설고 주눅이 들었을 때 경험했던 한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멈추었고 숨이 멎었다. 내 환자였다. 모니터에서는 연신 알람이 울려댔고 파랗게 변해가는 환자의 얼굴에 나는 그만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야, 뭐해? 네 환자잖아. 달려온 선배들은 기관 내 삽관을 준비하고 나를 대신해 환자의 가슴 위로 뛰어올라 심장을 힘껏 누르며 소리쳤다. 뭐해? 주사기 빨리. 주사기로 약을 재는 내 손이 떨고 있었다. 선배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환자는 무사히 고비를 넘겼지만 나는 선배에게 심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 넌 대체 뭐 하는 거야? 내 환자 하마터면 잃을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야. 알겠어?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랬다. 그 환자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서투르고 겁에 질린 나 때문에. 한껏 움츠러든 내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선배의 격앙된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4분이면 죽는 거야. 그러면 살아난다 해도 평생 누워서만 지내야 돼. 환자의 심장이 멎을 때마다 담당 간호사가 얼어붙어서 시간을 지체할수록 환자는 그렇게 되는 거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우선은 무조건 달려들라고. 너와 내 환자 사이가 가까울수록 내 환자는 살아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 후로 나는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면 무조건 환자에게 달라붙었다. 당황해서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아도 몸으로 먼저 달려들었다. 선배의 말이 옳았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리두기를 멈추시고 성탄절에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붙이시는 사건, 그것은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몸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몸을 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부지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법,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접근 금지하는 법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안전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실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려는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몸을 붙이시는 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몸을 붙이도록 도와주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거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적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친밀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좁히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세상이 너희 사이의 거리가 바로 나와 너희 사이의 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바로 세상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이웃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형제에 대한 거리를 좁히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은 능숙한 간호사처럼 우리들에게 달려들어 우리에게 몸을 붙이십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중환자인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는 근본적으로 멀어지거나 단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관계를 맺고 더 배려하고 가까워지기 위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달라붙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뛰어들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달려들 것인가? 그리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다시 어떻게 좁혀질 것인가? 코로나가 이 모든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에 핑곗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리두기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 결코 멀리서 관망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탄절, 하나님이 모든 거리를 좁히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제자다운 거리두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욕심과 정욕과 거짓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